입니다. 우리 최재형 전사님께서 우리 강의해 주실 때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특별히 우리 아빠들에게 사랑을 표현합시다. 우리 축복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와,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예. 당연하죠. 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귀하게 이미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이 여러분이 받은 크고 놀라운 증거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쭉 계속해서 듣는 메시지 속에 우리 국장님 메시지 태영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다. 얼만큼 동의하십니까? 특히 사역자들이나 엄마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를 현장에서 사역하시면 애들 굉장히 잘 클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현장의 엄마들은 아이들과 그냥 같이 살아요. 사역하지 않아요. 사역자로 쓰면 우리 되게 사역 잘해요. 우리 어느 만큼 정예 부대냐면요. 별로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서 그렇지 불신자들 만나면 정말 우리 안에 이 나오는 이 6가지, 7가지, 10가지, 12가지, 20가지, 심지어 62가지까지 있어요, 우리가 장착한 이 총알로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사명자며 제자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는 그냥 같이 살아요. 그게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 태영하다를 사역자들은 사역적으로 음미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시간표인 이 중요한 것이 전달되는 이 시간표를 보내고 계신 엄마들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 이 싸움의 한계와 어려움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심심해하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엄마 심심해 뭐해? 엄마 심심해 뭐해? 그림 그려. 그림도 어느 정도죠. 그죠? 제일 좋은 건 사실 요즘에 뭐가 트렌드입니까? 뭐 뽀로로 말고도 정말 많죠. 그거 하나 손에 들려주면 정말 시간은 잘 가고 아이는 행복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덕분에 나 은혜 받고 너는 즐겁고 근데 이게 어줍지 않게 뭔가를 들었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미디어가 내 발달을 망친대. 큰일 난대까지 들어버렸어. 그러니 주자니 미치겠고 안 주자니 그것도 답답하고 그 가운데 서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머리를 이렇게 뽑고 계신 것이 사실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그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라는 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제가 연차가 이제 좀 더 돼가지고 아들도 군에 가고 딸도 대학 가고 뭐 이러고 보니요. 예, 이러고 보니 그때 그 지리지리했던 20년 태영아 사역 속에 엄마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그 시간표의 축복을 알지 못할 환경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딱 말씀드릴 땐 되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은 사실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요. 그 지리함을 견디지 못해 문제가 온 아이들의 청소년기 20대 심지어 30대의 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것이 치유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예, 복음이 없어서? 그 빛이 안 비춰져서?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것 안에 오늘 나온 이 말씀에 더 할 것도 없이 여기에 진짜 머물러.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 생명이 오늘 목사님 메시지의 색깔이란 뜻이 뭔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오늘. 심지어 답 주지 말래요. 아싸. 좀 신나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그럼 내 색깔은 뭐지? 무슨 색깔이세요? 어떤 색깔이세요? 색깔이란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사실 일찍 와서 여기 오는 엄마들의 표정을 봤어요. 별로 안 행복하세요. 저 세미나를 한다니 가긴 가야 되겠고. 아니, 세미나를 하려면 좀 넓은 데 할 것이지. 맨날 이렇게 좁은 데 가지고 자리에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말이야. 이게 저희의 갈등이에요. 작년보다 100분 적게 오셨어요. 내년에 저희는 넓은 데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사실은 오늘은 예원교회 다른 장소들에 모두 다 행사가 있으셔서 저희가 겨우 얻은 장소예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위에 올라오시라고 하고 김밥도 준비했건만 100분 적게 오셨어요. 그럼 내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근데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 죽고 싶어. 아니요. 죽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너 안 죽었어. 너 죽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어?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를 반쯤 죽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오늘 삼위일체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 근데 이 감각이 떨어져. 그러니 색깔이 회색이야. 색깔이 좀 천연색이면 되거든요. 좀 때로는 좀 노랗고 좀 빨갛고 좀 하늘색처럼 좀 파랗고 추위보다 미세먼지가 싫다를 경험한 지난 겨울이었어요. 그죠? 차라리 추운 게 낫지. 미세먼지 너무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요. 미세먼지 가득한 날 하늘을 찍었는데 흑백으로 찍은 사진과 미세먼지 있는 날 찍은 사진과 사진이 같아요. 색깔을 잃어버린다고. 회색이야. 때로는 빨갛고 주황색 얼마나 총천연색 아름다운 색깔 그거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단풍의 색깔을 저 더운 열대 지방에 있는 그 새들의 그 열대어 보셨죠? 신혼여행 가서 한 번씩 다 물고기 밥 줬죠. 예. 그 색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 색깔대로 우리 안에 그 생생함이 들어오도록 하나님 그거 회복하시려고. 왜? 하나님 안에만 그 색깔이 있거든. 그러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또 착각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어가지고 내가 죽니라고 애들을 안 봐주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원네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 있어. 그 위드가 그렇게 대단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애들을 뭐만 해줘도 된다고? 색깔 빠바방 봐주기만 해도 된다고. 오늘 앞에 저희 요번 2019년 태영아 세미나를 비롯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 음성이에요. 색깔. 두 번째 뭐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면 된다고요. 자, 얼굴도 좀 비춥시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며 이 대체할 수 없는 이 기미 때문에 또 쳐바르고 또 위에 또 덮고 이제 거의 제가 뭐하니 이러면 위장 중이야 이렇게 답하거든요. 예전엔 변장을 했는데 요새는 거의 위장을 해야 돼요. 위장을. 그런데 그 얼굴에서 나오는 복음의 낯빛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압니다. 그래서 태영아 전도학교 가실 때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하셔야 될 건 뭘 더 해야 돼? 5분 암송, 7분 암송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걸 더 잘해야 돼. 네,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요? 색깔이래. 오늘 거울 한번 보시고 내 색깔 한번 느끼시고 누가 나를 봤더니 심지어 그 색깔 때문에 누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 거울을 내가 탁 보는 순간 불편해. 예. 실제로 상담하는 현장에 이런 분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 자기가 불편하대요. 그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감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3세 안에 끝나요. 프로이드가 잘 말했어요. 3세 안에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18개월이 지났을 때 좌절시키는 걸 겁내지 마세요. 18개월 제가 사실은 요 좌절의 시간표를 10개월로 드려요, 요새는. 예, 그러면 10개월까지는 뭐 해야 돼요? 완전 수용. 몸이 뽀개지죠? 뽀개세요. 완전 수용. 그때의 것은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걸 10개월 동안. 10개월부터는 좌절하고요. 그때부터 노력도 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는 참으면 얻는 게 있구나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시간표에 이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여러분이 반응을 못하시면, 여러분 색깔이 회색이면 그 얼굴로 아이들을 계속 쳐다보시면
아이들이 자기를 느끼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가 못 돼요. 못 돼요. 오늘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강남의 교육처럼 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막 어린이집이 종일반이 24시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시는 분 많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내가 볼만해. 그죠? 이게 종일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거, 그런 알류티시 이상적이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교를 애들 학교 선생님을 만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애가 너무 별나. 알고 있까? 아유,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심정으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여러분 목소리 바꾸잖아요. 오늘 우리 애가 좀 늦어가지고 선생님이 20분만 더 데리고 있어 주시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하나님한테 의탁하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거 하지 않는 육아는 결국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해도 돼요. 언어 노출함 좋아요. 좋아요. 다 경험하게 해주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엄마가 자기 색깔 모르고 하면 어떻겠어요? 3세 이전에 그 회색 엄마를 계속 경험하면 자기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밭이 뭔지 못하고 떼떼떼 꼬여서 엉겨 있어요. 그 상태의 아이들한테 똑같이 말씀 캠프 보내고 똑같이 수련회 보냈어. 똑같이 WRC 갔다 와. 똑같이 어린이 합숙 갔다 와. 근데 애들이 너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의 것이 너무 날 것으로 전달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린 자꾸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나를 들여 하나님 앞에 있는 서밋 시간을 꼭 회복하셔야 합니다.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 오늘 내 색깔을 눈치채셔야 돼요. 내 색깔부터 눈치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계가 어디 있을까요? 네. 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6절 있는 말씀, 아닙니다. 12절에서 14절 있는 말씀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2장 42절 이런 거 잘 아시죠? 근데 오랜만에 읽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도 읽으신 적이 없으실까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신 분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감람원이라는 산에서요, 예수님의 개인화하는 이 사역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추정할 수 없지만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 시간을 보낸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으로 지금 모여 있어요.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약간 흥분 혹은 아주 흥분. 아주 흥분이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40일쯤 이 귀중한 훈련들을 계속 받고 그리고 어딘가에 모여서 탁 얼마나 흥분될까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심지어 예수의 아우들까지 같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거기에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있었을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자들이 있는 곳에 이 시대에 타가소와 RUTC와 어린이집과 성교원이 없거든요. 여자들이 있는 그곳에 아이들은 반드시 세트로 딸려갔을 거예요. 초대교회 300년의 그 역사 속에 그 현장에 있던 그 아이들은 그냥 보았어요. 뭘 봤죠? 그냥 전혀 기도에 힘쓰는 어른들을 봤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가운데에 그 기도를 하다가 막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불이 막 팍팍팍팍 떨어지는 걸 봤어요. 뭐지? 원래 그런가? 예, 어떤 놀라운 기적도 아니야. 불이 떨어졌네. 그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걸 봤고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팍팍팍팍팍 통용되는 걸 봤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전달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것이 전달되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 1번입니다. 그냥 한번 오늘 나의 색깔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생후 1년에서 엄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이후에 18개월 이후, 24개월 이후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세 이후에는 엄마 반, 아빠 반의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아주 안정되게 되어 있는 부부 관계 속에 아이들은 볼 것을 보고 자기 걸 거기서 획득해서 가져가요. 저게 나야. 이게 나야. 이걸 거기서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가 이 시간표에 오늘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희 태영아부 아빠반 모임을 한번 했는데 아빠반 중에 승리하신 아빠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자기가 취미 활동을 다 누리며 산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들 전체로 우와. 네. 그 비결이 어딨냐? 좀 포럼해 주세요. 그 아빠가 아주 재미나게 아빠 두 분이요. 같이 딱 말씀하시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왜요? 엄마들이 절대 못하게 한대요. 건강을 위한 운동 안 돼. 왜 너만 건강해? 나는 죽을 지경인데. 에바. 요즘에 광고에 그런 거 나오죠. 남편이 내가 해볼게 더 자라고 말을 듣는 아내가 너무 감동받았다. 아빠들 엄청 괴롭게 하는 광고입니다. 그죠? 저보라고. 응? 광고에서도 저렇게 하지 않냐고. 당신은 뭐냐고. 그래서 아빠가 혼자 갖는 시간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는 엄마들이 현장이 짝갈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빠의 그 고백이 대단했어요. 5시에 일어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 잘 시간에는 저를 괴롭히지 않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테니스 치고 심지어 5시에 일어나서 바다 수영하는 아빠가 있더라고요. 바다 수영 간대. 바다 수영. 와, 왜? 저희 교회는 바닷가에 있으니까요. 야, 너무 멋지다. 세상에 대단해.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거 전달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랑하라고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안 사랑스럽죠? 너무 빨리 깼어 우리가. 좀 지켰어야 했어. 제가 부부간의 환상은 뭐 할수록 좋다고? 지킬수록 좋아요. 근데 이걸 너무 빨리 깨버려요. 그래서 남편이요 아내에게 존경스러우면 그 가정의 그 아이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채워져서 자랍니다. 지금 나오는 사회에 이슈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회 이슈가 되는 누가 마약 때문에 잡혀갔고 누가 카메라 찍다 문제가 생겼고 누가 뭐 이렇게 해서 함부로 해서 욕을 하다 또 카메라 촬영돼서 돌아다니고 수많은 것들에 자기 자아상에 자기 자기감이 잘못되어 있는 것 정신 문제가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의 근본 밑에 엄마의 색깔, 아빠의 색깔이 들어있어 그 두 색깔을 섞는 것에 여러분 좀 먼저 창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반이 내 자녀에게 전달돼. 아내한테 육아를 미루지 마세요. 내 반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돼. 남편을 존경하셔야 해요. 거기에 존경, 사랑식이 아니라도 좋아요. 어떤 단어 오늘 드리고 싶으냐면요. 그냥 존중하세요. 존중만 해도 돼요. 그럴 수 있겠다. 하기 싫을 수 있겠다. 귀찮을 수 있겠다. 존중만 하셔도. 약간 포기 느낌하고 틀려요. 존중. 그래 말이야. 그 존중하는 게 끝에 가정의 웃음으로 여러분 얼굴에 밝은 미소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어젯밤에 상담을 하고 또 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철야를 하고 밤에 들어간 시간이 뭐 한 11시. 근데 뭐가 이렇게 좀 잘못된 제가 차가 없어서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콧소리를 내면서 여보 내가 차가 없는데 좀 데리러 오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차가 없구나. 뛰어오면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밤 11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알았어 나오기 너무 귀찮죠? 그랬더니 제가 걸어야 될 양이 제법 길어요. 제 센터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 방이 지금 굉장히 따뜻해.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튼 이거를 차를 타기도 어중간 그래. 저녁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좀 걷자 해서 걸어서. 근데 제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집에 가면서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밤 11시 넘었으니까 엄마가 가고 있어. 조금 무서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어. 그러니 엄마 신랑 있잖아. 신랑이 내가 있었나? 이랬어요. 내가 신랑이 있었구나. 이러니까 엄마 신랑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됐어. 이제 밝은 데가 나왔어. 엄마 빨리 들어갈게. 하고 전화를 끊고 딱 갔는데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저희 집이 18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탁 누르려 할 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느낌. 피곤해 죽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느린 엘리베이터예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근데 이게 18층에 쓰네요. 그래서 뭐야? 근데 18층에서 내려와요. 그랬더니 문이 착 열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웃는 거예요. 지금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내가 마중 나왔지. 여보 당신이 안 눌렸으면 난 벌써 올라갔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래도 내가 마중 나오지. 제가 눈치를 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아빠 나 한마디 한 거죠. 그럼 나왔으면 짐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중을 나왔잖아. 끝까지 가방을 안 받아주네. 그래서 내가 그럼 가방이라도 받아주든지. 끝말이 아주 화려한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당신 살 빼고 있는 거 내가 알잖아. 계속 살아야 되겠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존중해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너무 사랑하려고 하고 너무 사랑받으려고 많이 하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중요한 건요. 부부관계 망쳐지면 기도 막힙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될 이유는 기도 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몇 가지를 보면서 엄마들의 메타인지에 대한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예요.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요즘에 막 심리 이런 데선 뜨는 단어예요. 인터넷 치면 나오고요. 근데 되게 타당도가 높아요. 메타인지는요. 인지하는데 뭘 인지하냐면은 스스로를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검사를 해보니까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나 사회성 개발이나 모든 것에 앞서가더라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단어가 메타인지라서 메타인지를 검사하는 검사들이 어떤 데는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스스로를 아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메타인지는 부모의, 엄마의 메타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싶습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색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 조절하게 되는 수많은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이 강의를 더 듣고 많이 생각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감각 안으로 그냥 조금만 들어가셔서 느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오늘 우리의 단어로 좀 표현해 볼까요? 상태예요, 상태. 우리가 상태로 아이를 기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영적 상태로 아이를 길러요. 영적 상태로. 근데 영적인 게 많이 느껴지냐? 많이 안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나의 육아 가운데 내 반응의 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 정서 상태를 가지고 사실은 아이를 길러요. 맞죠? 그래서 크기를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내 밥상머리 교육은 내가 아이들한테 나가는 수많은 반응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 정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것까지 다 포함돼요. 예, 그 상태로 사실 아이들에게 나가요. 중요한 거는 내가 화가 나 있는 걸 알고 아이들을 대하시면 돼요. 사람이 항상 빵긋빵긋 웃지 않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요. 그 리듬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엄마의 총천연색 색깔이에요. 화가 나는 건 이렇게 조절하는구나. 엄마 너무 열받았는데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그것 자체를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리한 육아의 시간을 주셨냐면요.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처럼 좀 빨리 확 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이 쭉 있는 이 시간표를 이렇게 두셨냐면요. 그냥 이 인간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아니더라는. 그래서 아이가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오늘 최세훈 국장님이 아이들 데리고 둘러서서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해 주신대요. 아이가 목사님의 손 위에 한번 탁 얹어지는 걸 경험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엄마가 해석해 주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오늘 내가 있게 되는 이 수많은 당연히 교회 가요, 아이들은. 왜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주일 예배로 갈등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당연히 교회 가요. 눈 뜨면 원래 교회 가는 건 줄 알아요. 어느 순간 교회를 왜 가지? 어느 순간 교회 가서 내가 딸을 당했어? 심지어 교회 안에 딸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내가 너무 센 구중을 들었어? 센 언어를 들었어? 그것들 경험하고 나면 내가 왜 와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거 언제면 10대가 시작이 되면 그때로부터 호시탐탐 놀이죠. 내가 이 교회를 벗어날 때가 언제일까? 이미 딴 데로 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뭘 복음을 집어넣고 뭐 하나님이 렘넌트를 기르시고 이미 딴 걸로 가. 그거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내 아이의 안정된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의 정서 상태로 기릅니다. 내가 날마다 하는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은 생각이 뭔지를 느끼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이런 상태였는지, 어제 저녁까지 신랑이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서운해서 내가 같은 어린이집 엄마하고 이 묘한 관계 때문에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거기에 꽉 차있어. 아이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란 나의 원망하는 이 수많은 것들을, 이것과 더불어서 나의 인지 상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전문가 되자 그랬죠. 조금만 더 펼쳐볼까요? 거기에 시편 37편에 보니까요, 불평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불평하지 마. 불평을 중심으로 한번 펼쳐볼게요. 내가 왜 이 남자한테 시집 왔을까? 내 눈깔 내가 찔렀어. 내 발등 내가 찍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준비 안 하고 겁도 없이 시집 왔어. 이걸 아무한테도 말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센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꿈꾸는 결혼.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부터 진짜 사역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와 현장 가운데 이 괴리감,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왜냐하면요, 결혼하기 전엔 본인이 몰랐던 문제가 결혼 후에 드러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자꾸 엄마 닮아가는 거? 내가 자꾸 우리 아버지 같아지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엄마 제일 그거 싫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걸 하고 있어. 싫어. 그런 적 없으셨나요? 제가 우리 엄마가 갓백을 탁 열어보면 엄마 가방이 이게 뭐예요? 귀신이 나오겠어요. 요새 제 가방을 열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왜 자꾸 우리 엄마를 닮아갈까? 예. 불평을 중심으로 펼쳐봅시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불평이십니까? 예. 불평하지 말라. 여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 가운데 원망 들어있고요, 비교하는 거 들어있어요. 열등한 거 들어있어요. 원망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는 불평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주로 남을 향한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요새 왜 기도를 안 하는 걸까? 내가 요새 말씀을 너무 대강 듣고 있어. 이런 불평 없어요. 아까 국장님 재미있는 말씀, 나는 진짜 멋지고 남은 너무 잘 죽여. 그죠? 사람을 대한 어떤 대상을 향한 거예요. 이 불평이 나를 삼킬 만큼 세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요, 시편 37편을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태영아 교실에서 제가 지난주에 촬영을 해둬서요, 시기심이 나와요. 시기하지 말라. 많은 것들이 원망하고 비교하고 열등하는 것들 가지고 결국은 뭐 들어가냐면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쟤보다 우리가 똑똑해야 돼. 예, 그건 어떤 면에서 엄마들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욕심이죠. 그런데 시기하기까지. 이 시기심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수치심하고 연결이 돼요. 수치심은 뭐하고 연결이 되죠? 다른 사람의 시선하고 연결이 돼요. 이것 또한 뭐 나오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네.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많은 것 가운데 특히나 아이들 길러보십시오. 이게 엄마들의 상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아이들의 상태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루고 이거 어떻게 채워가는 아이들의 마음밭을 만드는가의 내용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요 밑에 있는 하위 걸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수치심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엄마들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거 경험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욕한단 말이야. 엄마가 옷을 좀 똑바로 입으라 그랬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니? 야, 네가 무슨 랩런트야. 그렇게 해서 엄마 부끄러워 죽겠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사실 탁 올라와서 오늘 국장님 메시지를 탁 이 메시지 안 잡았으면 여러분 아이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오늘 첫 마디로 하려고 그랬어요. 비난하는 게 결국 아이들한테 뭘로 들어가냐? 수치심으로 들어가요. 수치심이 부끄러워라는 위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게 긍정적으로 요즘 엄마들은 못되지기를 바라거든요. 이 시기심으로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신이 나오죠. 예. 아니요. 시기심은 본인을 가장 죽이는. 예. 세 번째 좀 볼 것이요. 예. 분과 노를 버리라 돼 있어요.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엄마가 다스려야 될 감정 중에 분과 노에 대한 게 들어 있어요. 화가 나시죠? 이것들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다락방 엄마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여러분 엄마가 적당히 반응해 주다가 야, 네가 그럼 되니? 이렇게 비난하면 아이가 느끼는 폭은 요 정도의 차이예요. 근데 엄마가 엄청 잘해줘요. 너는 랩넌트야. 이리 와봐. 엄마가 사랑해. 오, 그랬어. 뭐 이거까지 안 한다고 칩시다. 이거까지 불편하시죠? 이거 안 되는 엄마들 있어요. 전 선천적으로 그런 게 맞지 않아요. 예, 인정합니다. 근데 여튼 뭔가 수용하기 위해서만 엄마가 계속 참아요. 그래요. 뭐 한다고? 알았어. 그래. 이걸 참아요. 점점 이 지수가 올라갔는데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빵! 폭발을 해요. 예. 아이에게 일어난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예. 이걸 가지고 일관성 없는 부모라고 하거든요. 정하실 수 없으면 뭐 하시라고요? 쏠 하시라고요. 아, 그래, 네가 그게 하고 싶구나.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제가 사실 얼마나 많은 엄마들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겠습니까? 쏠 하는 엄마가 있으면 촬영을 해서 우리 태영아 수련회 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주변에서 잘 볼 수가 없어요. 예. 쏠 그냥 적당히 그냥 늘 항상 착착. 예. 근데 아이가 이렇게 울면 안으면서 이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한 내 감정을 엄마가 이해해 주는구나를 느끼게 안아주는 엄마가 많이 없어요. 예, 울지 마라는 느낌으로. 거기다 메시지 시간에 울죠. 약간 신경질 났다는 걸 표현하는 느낌으로. 네가 말씀 듣는데 마귀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팍 끌어 안아버려요 그냥. 예. 그러면 일단 애가 탁 멈추면 놀래가지고. 일단 멈췄는데 다시 울죠? 그럼 등짝을 한번 팍 때리고 빨리 나가든지 아니면 입을 막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그때 아이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그러면 전사님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진짜요. 정말 딴 거 다 빼놓고요. 아이들이 감정을 좀 처리해주고 경험을 해석해주면 정말 바로 커요. 진짜 똑똑하게 클 거예요. 이거 대강 한번 안 들어보실래요?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짜예요, 진짜. 아이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처리해 주라고요. 청소를 좀 해주라고요. 네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그것도 좀 청소를 좀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그쪽에 넘어가서 끌어 넘쳐요. 결국 남는 게 뭐죠? 눈물이죠. 왜요? 아빠들이랑 아이들이 좀 놀면 아이들이 깔깔깔깔깔 웃어요. 맞죠? 그럼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10분 안에 애가 울고 나올 예정이에요. 왜요? 아빠들이 뭐 힘 있으니까 막 해주거든. 그래, 뭐 벌떡벌떡 이렇게 해주고. 근데 애들이 뭐 하죠? 또 해줘. 또? 해줄게. 또 해줘 하면 결국 끝에 나오는 게 뭐죠? 엄마한테 가. 이제 그만 엄마한테 가. 이러면 그렇게 노력했건만 아빠가 돌려받는 것은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들은 점점 아이들이 낯설어져요. 사랑이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래야 이게 넘쳐나죠. 아이들이 아빠를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 같죠. 아빠들도 아이들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기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로 고민을 상담한 엄마들이 있어요. 밀어내는 것 같아요. 그냥 밀어내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내 안에 올라온 분과 노를 다스리고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내실 수 있습니다. 화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메타인지를 좀 높여보세요. 내 영적으로 내 정서에 나는 어떤 엄마지? 그래서 좀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아이들 보고요. 좀 웃으면서. 웃으면서. 저보고 꼭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모든 엄마가 무슨 얘기하게요? 국장님 경험하실 거예요. 인사해. 전사님께 인사해. 그럼 저는 꼭 대답합니다. 저랑 이미 눈 맞았어요. 이미 우린 통했어요. 그럼 아이들이요. 딱 위아래를 훑어보고요. 아,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구나를 이미 알아요. 그러면요. 이미 거기서 조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칭찬받으려고 뭔가 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와요. 그런데 엄마들이 뭘 자꾸 침범하셔가지고 인사해. 목사한테 인사 안 했지? 여러분 인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한계 속에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분과 노가 어디가 기준이 되어 있냐면요. 사실은 전부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라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뒤엎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사실은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녀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가 말하는 칭찬받는 아이 기르고 싶으세요? 그러다 내 새끼는 죽어요. 근데 진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좀 시간 더디 가도요. 아이들한테 그 눈을 바라보며 반응해주고 아이들의 경험들을 해석해. 너무 놀랬지. 저 친구 왜 그랬을까? 자꾸 네 볼만 깨문다 그지? 엄청 고민되시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태영아빠 엄마들한테 물었어요. 맞고 오는 게 기분 좋습니까? 때리고 오는 게 기분 좋습니까? 둘 다 하면 안 돼요. 어린이집 가서 내 아이가 늘 때리고 와요. 이게 낫습니까? 늘 맞고 와요. 이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나으세요, 여러분은? 냉정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우리가 맞고 오는 거. 특히나 여러분 내 아이가 여기 볼때기 이만큼 꼬잡혀서 이빨 자국 8개 딱 났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때리고 와도 엄청 상하는데 사실 때리고 왔을 때 속상함과 맞고 왔을 때 속상함의 엄마들의 표정은 사뭇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오랜 사역의 현장에서의 결과며 저도 그렇게 깨무는 두 아이를 길러본 엄마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요? 깨물지도 깨물림을 당하지도 않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적어도 엄마들이 가정 내에서 해내셔야 될 육아예요. 근데 우리 애는 자꾸 여러분 언제 깨무는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너무 기분이 내 팔뚝을 안 깨물어 보든지. 깨물 때 기분이 이빨에 돼 있는 살갗과 그 혀에 느껴지는 살갗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재미로 아이들이 깨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조절될 수 없는 뭔가 끌어넘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깨물 때 그 표정 느낌 어떤 이렇게 깨물어요. 한 맺힌 애들처럼 깨물어요, 그죠? 무엇이 아이들을 한 맺히게 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아, 답답해. 이 표현이 답답해. 특이한 건 있어요. 왜 쟤는 우리 애만 건들까? 마치 애들이 한 놈만 죽인다는 느낌으로 쟤는 어린이집에서 자꾸 내 애만 건드려. 그런데 그거에도 이유가 있어요. 내 아이가 당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가서 지금 엄마들이 살피셔야 될 내 정서 상태에 대한 건데요. 그 사이에 먼저 한 개만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부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CVDIP를 그리고 언약 안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교원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아이들에게 인적인 거, 인지적인 거 가르쳐서요. 구구단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요즘 아이들은 검사해 보면요. 상식적으로 되게 뛰어나요. 상식은 배워서 학습돼서 나오는 지능이거든요. 되게 뛰어나요. 왜요?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거 하는 부분은 이 위에요. 이 위에. 모든 교육과 보육의 목적은요. 이 위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아를 성취시키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저 안에 의사가 될 거예요. 아, 그래 멋진 꿈이구나. 언약까지 의사가 되렴. 전부 다 위에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전도사님 무슨 말씀 주셨어? 엄마 요셉이 이랬대. 나도 요셉같이 될래. 이야 우리 딸 너무 멋진데? 이거 전부 위에요. 그죠? 근데 엄마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만 보시면 아이들의 문제를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가 자꾸 나올 거예요. 적어도 엄마 눈에 같이 보여야 될 것은 아이의 밑에 상태예요. 밑에 상태는 그런데 위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밑은요. 3살, 4살 돼도 끝도 모르는 깊이로 밑에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적대감이 높은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나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반사회성 장애가 발현돼서 아이들에게 잔인함이 나오는 시기가 5세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창 공부할 때 그 햄스터 던지는 영국 아이. 제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영상을 다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햄스터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탁 올리고 있다가 이렇게 탁탁탁 하더라고요. 이걸 들고 곧 있는 대로 벽에 던지는데요. 햄스터 얼마나 작아요. 퍽 소리가 함께 햄스터 벽에 찍. 그 다음에 걔가 한 게요. 비닐에 넣고 돌리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손에 올려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근데 그 아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있는 이 적대감이 여러분 뭐가 되면 애들의 상태가 이렇게 갈까요? 에이 언약 있네 그럴 리가 없죠. 언약이 있는데 이 밑에 거에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계시죠? 애들 너무 답답하게 누르지 마세요. 쉿! 예배 시간에 움직일 수 없어. 네가 그렇게 하세요. 지금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좋고 친구와 앉아 있는 게 좋고 선생님 말하는 거 들어야지. 이제 먹다음에 뭘 할까? 여러분 이 상태가 아이들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애들은 이 얼굴에 생생함이 하나도 없고 선생님들은 얘들 잡아야 돼. 그러니 가만히 앉아. 어허 그거 아니야. 똑바로 앉아. 너 일로 나와봐. 훈육이 그겁니까 여러분? 훈육은 말씀 문자예요. 말씀으로 아이들 기르는 거예요. 훈육이 뭡니까? 어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얼거지게 만들어 놓고는 아이들한테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그리고는 애가 왜 이럴까요? 이제 끝에 가면 뭐 하죠? 상담센터 찾아와서 우리 애 고쳐주세요. 하시게 된다고요. 밑에 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밑에 거에. 아이들의 이 밑에 채워져야 될 것이요. 사실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결정되어지는 무의식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 밑을 채우는 걸 우리는 치료라고 하지 이 위에 채우는 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다 그랬죠. 그거는 말씀을 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더 가르쳐서 이 밑이 들어가는 게 안 되면 틀렸어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건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십계명도 잘 외우고 뭐 심지어 영어로도 주기도문 하고 중국어로도 주기도문 하고 막 대단해. 말씀 암송 잘하고 예배 시간에 잘 앉아 있고 전부 뭐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되려면 이거 돼야 되겠죠. 심지어 이게 좀 더뎌도 밑이 차고 들어가는 아이. 그 아이가 자기를 끄집어내서 쓰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어디에 경계선에 있냐면요. 여기 경계선에 딱 있는 게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우리 애가 자꾸 짜증을 내요. 우리 애가 머리를 계속 벽에 쳐박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예화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렘넌트 얘기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밤에 무섭다고 계속 울어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아침마다 우린 전쟁이에요. 눈만 뜨면 짜증을. 지가 원하는 거 안 입으면 난리인데 한겨울에 여름 치마를 입겠대요. 미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 증상에 눈이 탁 꽂혀버려요. 한겨울에 여름 치마를 입는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게요? 네가 겨울인데 여름 치마가 입고 싶구나. 이렇게 하는 엄마가 없어요. 안 돼. 뭔 소리야. 어떻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야 추워서 안 돼. 이래요. 아이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세게 반응해 주는구나. 그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인 줄 아세요? 그 센 반응의 자극이에요. 얼마나 엄마가 적당히 해서 뭔가 세야 돼. 한 번쯤 막 깨물고 와야 엄마가 네가 그랬다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라인에서 해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오늘 아이의 증상을 보고 현상을 보고 거기다 또 만족하시거든요. 요새 우리 애가 너무 요새 날마다 제목을 잡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요. 짜증을 내더니 좀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놀이치료 받고 놀이치료 어디서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한테 소개해달라는 분 되게 많으시고 소개해드릴 때가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놀이치료를 한 달쯤 해서 애가 딱 좋아져요 좀.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역시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걸 했더니 애가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아예 못을 봤거든요. 어머니 놀이치료는 최소 1년입니다. 최소 1년 하시려면 하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 3개월쯤 하면 좋아지게 하지 마세요. 집에서 잘 놀아주세요 차라리.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려요? 이 밑이 워낙 깊어서요. 여러분 이게 빨리 안 빠져나와요. 그러면 생후 1년, 2년 동안에 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아이와 갖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낯선 아이 실험해서 아이의 눈을 보다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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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어주다가 갑자기 엄마가 그거 실험한 거 유튜브에 뭐 찾으면 나와요. 그럼 4개월 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4개월, 5개월 된 아이가요. 4개월, 5개월이면 뭘 할까요? 그죠? 계속 웃어요. 근데 왜 안 웃지? 뭐지? 하다가 결국은 엄마가 계속 굳어있으면 뭐하지요? 울어버려요. 4개월, 5개월 아기가. 그리고 그 울어버린 거에서 엄마가 미안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엄마한테 실험해보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잠깐 인상을 썼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놀래지 마를 막 얼르고 달래도 애 계속 울어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고작 30초 멈춰 있어도 1분 멈춰 있어도 아이가 그것 안에 멈춰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외면하고 안 들어주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되니? 딴 사람한테 그렇게 그거 막 놓은 아이 상태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겠냐고요. 빠져나오겠냐고요. 중요한 거는 현상에 머물러서 오늘 좀 괜찮네. 내일은 문제네. 그래서 막 쪼르륵 달려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밤마다 울어요. 밤마다 울으면 달래서 다시 재우세요. 제가 이러죠. 여러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랩넌트라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에 드러나는 반복되는 정서적인 그 답답함을 표현하는 거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지 마세요. 거기에 또 반응해주고 또 채워주고 하시는 게 배워지는 엄마 자기 감각을 살려내셔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버튼만 눌러도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에 내 감각, 오늘 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 이러면 남편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태영아 부에 가서요. 이거 살려내기 위해서 보름하세요. 오늘 강단 메시지가 어떻고 오늘 생명이 복음이 빛이 색깔이 막 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 내 거 안 돼요. 두 가지를 하셔야 하는데 전도학교 가서고 주일학교 가서고 여러분 지교회나 그 구역이나 다락방 태영아 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보름하십시오. 근데 그 살리려면요 내가 날 느껴야 돼요. 진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있어. 느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수위가 정상이 아니야. 이대로 가면 약간 폭발 기미가 보여. 그러면 참 숨고르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거 느끼셔야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얼마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지 하루를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고 있는지 그때서 알게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기도할 틈을 그냥 타시면 돼요. 기도 진짜 하시려면요.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만드는 걸 생각하시. 서밋 시간을요. 서밋 시간 언제 하지? 서밋 시간 언제 하지? 서밋 시간 내 서밋 시간. 오늘은 내가 3시에 혼자 좀 틈을 가지기로 했지. 지금 몇 시인가? 2시구나. 1시간 뒤에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돼야 기도 지속돼요. 그게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기도 모임을 만들어 놓고 시간표 따라 가세요. 기도가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하는 게 진짜 힘 얻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주일학교, 기도하는 전도학교 만들자고요. 오늘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래서 옆 사람 기도 좀 들으세요. 기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바쁘셨던 예수님 뭐 하셨냐면요.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이야. 7,000명, 8,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끝에 뭐라 하시냐면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이 사람들 내가 보낼게. 빨리 너는 배 타고 강을 건너가. 빨리 가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스텝이고 예수님은 약간 메신저 아닙니까?
뭐 이런 경우에요. 유 목사님 여기서 강의 딱 하시고 저희 보고 너그 빨리 먼저 어디 가 있어.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다 보낼게. 이 느낌이에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강 건너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가. 집에 빨리 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 하러 가십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군데요? 예수님인데. 피곤하고 일 많고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내 사정은 다 아실까요? 원래 기도는 무시기도가 진짜며 근데 오늘 사실 핵심에서 40일 기도해 41일 작정해. 예.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만은 내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는 그 비밀을 내가 가진 서밋이지만 오늘 우리 결론으로 가져갈 건데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이들의 밑에 것을 메우는 엄마가 되셔야 돼요. 옆에 집 애 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내 아이의 밑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될 방법은요.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시죠. 소재되고 수리되니. 소재해 주셔야 돼요. 수리하셔야 돼요. 네, 소재가 뭡니까? 아,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네가 지금 슬프구나. 네가 너무 힘들었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발생한 감정을 청소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거의 쓰레기 더미를 엄마가 싹 가지고 와줘야 돼. 가지고 와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더 배가 시켜. 그럴 줄 알았어. 아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더. 또 하나 소재하고 수리하래요. 수리가 뭐죠? 놀랬지.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린이집에서 교회에서 학교 소재하고 수리해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재하고 수리되면 나중에 귀신이 갈 데 없다가 다시 돌아서 여기 깨끗하네. 7 데리고 들어온대요. 예. 세상의 부모들이 소재하고 수리하는 걸 제대로 해서 아이들을 엘리트 만들어요. 여러분 소재하고 수리는 기본이에요. 복음 있다고 밥 안 해도 됩니까? 청소 안 해도 되든가요? 아니요. 복음 있기 때문에 우린 삶 치료 더 받아야 돼. 집은 더 음악실 같이 만들며. 예, 유 목사님 한동안 그 메시지 얼마나 주셨습니까? 집을 음악실처럼 만들어라.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고 집을 PC방으로 만들어라. 아이들이 오 이렇게 했었어요. 그 세대 아니시죠? 제가 애들 기를 때 아니 목사님 해도 너무하시죠. 집을 또 그렇다고 PC방으로 만들어. 애들이 절대 나갈 수 없게 만들어. 이 메시지 한참 나왔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들어야 될 많은 것이 있지만 소재되고 수리만 해도 엘리트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끄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그들이 결국 뭐에 망해요? 데리고 들어오는 7 귀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재하고 수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로 거기를 가득 메워야 돼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것까지 가져가시는 게 세트입니다. 세트. 근데 소재하십시오. 아이들의 감정을, 아이들의 욕구를, 아이들이 보는 그 세상을 확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처리해 주세요. 기꺼이 처리해 주세요. 그래 놓고 거기에 얘기해 주세요. 너 너무 중요해.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네가 렘넌트인 거야. 와, 그랬구나. 그러면서 제발 약간 더 따뜻한 눈으로 코끝과 발끝이 좀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좀 쳐다보고요. 더웠어? 힘들었어?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놀랬겠다? 신났겠다? 같이 해주는 그 따뜻함의 온도가 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가야 될 게 사실은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나를 좀 느끼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1년 우리 가을에 태영아 수련회 있고요. 올 여름에는 WRC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올해처럼 기도하며 준비시키시는 대회가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WRC가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 안에 그 중창제라고 열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요새요. 여러분 악보를 못 본다네요. 그래서 랩런트하고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했더니 음원을 듣고 외운대요. 그래서 악보를 보는 소양을 안 가르친대요 요즘에는. 와 놀랍다. 여러분 이게 힙합도 좋고 가요도 좋지만 그 화음 착 맞춰서 노래 탁 해서 똑 떨어질 때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를 모르는 새 그러니 성가대 아이들이 앉죠. 나는 노래 안 해요.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본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번에 중창제가 열려서요.
우리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램데이를 통해서 정리돼서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우리 본무대까지 쓰고 이번에 상금도 엄청 걸려 있는데, 여튼 렘넌트 문화를 위해서,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 귀중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유 목사님 주셨던 서밋 시간을 나는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거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서밋 시간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아이들은 보았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다 있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보고 남은 각인된 건 뭐죠? 기도하는 엄마예요. 약간 여러분 연기라도 하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그냥 널브러진 게 아니라 엄마가 밤에 성경 봤나 이런 느낌 좀 들게. 예? 성경을 좀 이렇게 좀 흐트려 놓는 센스 좀 하세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할 겁니까? 그냥 성경 보면 돼요. 요즘에 성경도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며 메시지 통수 시대 아닙니까? 여기서 못 든다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시간을 일부러라도 가지셔요. 그런데 이 서밋 시간을 두고 유 목사님 지난 집회 때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 묵상이 돼서요. 서밋 시간은 올인의 시간이다. 예, 전혀 오로지 내 걸 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 시간은요, 올라오시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이게 되줘야 이건 따라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자녀를 내려놓고 나머지 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집중하고요. 그랬더니 온 모든 것은 하나님 응답이야.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사실 실제로 바꾸시는 건 누구라고요? all change,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아이를 기릅시다. 기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아이를 기릅시다. 예, 이게 나의 서밋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하면요, 그러고 봤더니, 내가 눈을 뜨고 봤더니 모든 것이 응답이네. 그 응답이 나오는 게 올라오시고요. 실제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시는 그게 all change예요. 지금 메시지에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태영아 부서에서 또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좀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고 지적인 나의 메타인지도 좀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타인지를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아는 능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훨씬 극대화시키고 내가 못하는 것은 보완할 수 있는 힘. 이게 메타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십니까?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아시고요.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디서요? 서밋 시간에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뭘 잘했더니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조 전부터 태영아 사역은 창조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다. 오늘 말씀 잘 통합하시고 태영아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 힘 얻으시고 또 우리 전국에 있는 태영아 전도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산업부터 사실 이 시간까지 쭉 오신다고 되게 피곤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더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옹얼옹얼 하다 보면 출발은 여기서 있는데 저 끝은 딴 데가 있거든요. 예, 기도 한번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오늘 쭉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신, 내가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살려야 되는 나의 감각에 어느 지점이 있는가, 내가 내 아이들의 이 밑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엄마의 사랑이 결핍된 아이는 안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애를 좀 더 떼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가 좀 더 잘 순하게 그냥 좀 자주 굴까? 수면제 먹이면 되는데, 그죠? 그거 말고 정말 이 아이가 나 때문에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위탁하셨어요.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안 되는 거 있으시죠? 내가 힘든 거 있으시죠? 거기에 약간 시선을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내 육아의 최고의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동력자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증거로 all out 모든 것을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증거거리로 삼고 우리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복음의 힘이 있음을, 복음의 빛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이 복음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일진데 우리 엄마가 우리의 상태들을, 나의 상태들을, 나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서밋 시간을 갖는 어미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분주하고 많이 피곤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이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시간들을 뺏기지 않도록, 내려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태영아 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들을 두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려 이 자리를 마련하셨사오니 오늘 갈급하여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어미들에게, 이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아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로 자녀를 기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미아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이유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소성케 됨을 얻으며 내가 내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며 믿음의 역사를 바라는 하나님의 전도제자로 세움받는 어미아비가 될 수 있도록 내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상태를, 내 수준과 내 기술과 내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는 말씀 성취를 보는 우리의 일평생 남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이 자녀들이 주의 것이오니 오늘부터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의 무릎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이 기도 때문에 내 영혼이 살며 내 복음 색깔이 선명하며 그것들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들이 내 후대의 기본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어미, 언약 전달하는 아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이 시대의 저희들을 부모된 자로, 동력하는 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기도의 비밀 가운데 자녀를 기르고 이 기념비를 세워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아들의 아들들이 언약 안에 자라나는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는 태영아 선교구, 태영아 사역, 주일학교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네.